말씀 속에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느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선수는 한창 떠오르는 샛별과도 같은 그런 신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장래가 보이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교통사고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축구화를 신고 동료들과 함께 푸른 잔디를 마음껏 내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한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고 그 선수 역시 어떤 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창 뻗어나가야 할 시기에 꺾여버린 자신의 꿈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한 간호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타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는 간호사가 건네는 기타를 받아들고 이날부터 그는 전혀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 때문에 축구 영웅이 되는 꿈을 접어야 했던 이 젊은이는 축구 대신에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로 그를 축구 선수가 아닌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로 기억되어지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축구 선수인지는 몰랐지만 세계적으로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 기억이 되어졌어요. 이 청년에게 조그만 위로의 선물이 그의 인생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란 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지날수록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참된 위로를 전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기뻐해야 할 이때에 우리 민족은 슬픔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어려운 정치 관계로 인해 성탄절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평생 살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첫째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자신들을 고향으로 데려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후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특별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오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메시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기도 중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포기했지만 시므온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은 희망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어요. 온 나라가 탄핵 정국에 휩쓸려서 할 일을 잃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올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질 것인가, 마음 조급함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이를 품에 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손에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금세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금세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시몬이 아기를 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 품에 안을 때까지 묵묵히 경건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성탄절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탄에 관하여 마리아의 찬양 보았죠? 또 누구의 찬양도 보았죠? 사가랴의 찬양도 보았죠?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드리는 시므온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아기에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출생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의식을 치러야 했어요. 첫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고, 두 번째는 장자인 경우에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표시로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에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모의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들었을 거예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40일 만에 부정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례를 행하러 간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 말씀. 자,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데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가려면 이 마리아의 산모 정결 기간이 끝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은 후에 40일 동안 부정했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에는 산모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 40일이 지났다라는 말이고, 지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23절에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예수님이 장자로 태어나셨으니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뜻이고, 24절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비둘기 한 쌍을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구약 율법에 정한 대로 모든 것을 지키며 사셨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님을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마침 그 시간에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왔어요.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성령의 이런 음성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전에 가면 메시아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그날따라 이 시므온은
성전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 시몬의 눈에 띈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본 순간 시몬은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이었던 시므온은 천천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아기를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묻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품에 안고 있던 아기 예수님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노인 시므온 품에 안겨줍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어요. 이 예수님을 품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감격은 처음 느껴보았을 거예요. 마치 내가 회개하고 하늘을 봤을 때에 마치 하늘이 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처럼 이 시몬의 가슴에는 벅찬 감격이 막 밀려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거야. 오늘 주님은 분명히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실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오셨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희망을 갖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만일 시므온이 성령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또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왔다면 우리는 그저 앉았다가 가고만 그런 시간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았어도 평범한 그 아기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더니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품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시므온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노마를 쳐부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잘 타협을 해서 독립된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는 그 한 아이의 태어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므온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다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궁궐에 태어난 자랑스러운 왕자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마구간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한 아기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기사처럼 이 땅에 나타나는 장군이었던 거예요.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지혜와 모략을 한 번에 가진 위대한 정치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용기와 담력으로 세상을 파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해방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세우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은 위대한 임금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또 능력 있는 장군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전리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위로, 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사업에 대박나게 해주셔서 물질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이 여러분 위로입니까?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깨끗하게 나아야지만 이것이 위로입니까?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혹시 이것이 위로는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참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인생이 고달프고 눈물이 많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우성치는 파도와 물거품을 헤치며 노도와 싸우며 등대마저도 불빛이 꺼져버린 그런 칠흑 같은 바다에서 부러진 돛대를 부여잡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괴롭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내 삶에 넘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었으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비록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과 같은 평탄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며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주님 오시는 성탄절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설레임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지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